제가 김정은 턱 밑에 서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한 800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집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모교회이고 또 제가 목사가 되었고, 저도 두 아들이 있는데 둘 다 목사인데, 한편 우리 구암교회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되고 또 두 아들들도 목사가 됐을까. 너무도 감사하죠. 우리 모교회 구암교회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800리 좀 멀긴 하죠. 그러지만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송영배 목사님 모시고 우리 구암교회가 날로 부흥한다는 소식도 들었고, 와서 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리고 여기 반가운 얼굴들도 배울 수 있어서 대단히 고맙고요. 우리 집사람 또 친구 되시는 우리 김금자 권사님도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뭘 좋아하세요? 돈? 권세? 명예? 아니면 아름다움? 건강? 어느 것을 좋아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좋아할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뭘 좋아하실까? 제가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고독을 즐기세요. 그래서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고독한 가운데 기도드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어느 때 우리 예수님은 설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또 좋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여 병든 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을 몰아내고 이와 같은 축귀 혹은 기적을 베푸시기도 매우 좋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이런 것 저런 걸 참 좋아하셨어요. 전도하기도 좋아하시고 어느 때는 계산하기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종들과 회개할세, 조금 이거 하울링이 되는데 소리를 조금 조절 좀 해주시죠, 방송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먹기도 좋아하시고 전도도 좋아하시고 계산도 좋아하시고 뿐만 아니라 추수하시기도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추수 왜 합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기 위함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과 다른 것을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름다움도, 건강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좋아하시는 패턴이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배경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들려준 말씀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그 당시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가 억압하고, 그리고 이제 총독도 빌라도가 아주 폭압하고,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네 아들들이 나라를 나눠서 통치하고, 그야말로 혼란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제사장 아들로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했던 거죠. 사람들은 약대 털옷을 입었다, 그러니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사막에서, 광야에서
짐승에게 물려 죽은 낙타, 그 죽은 시체에서 벗긴 그와 같은 털옷을 입었으니까요. 이렇게 수수한 가운데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뽐내지 말아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외식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호통도 쳤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가꿔서 가을 되면 추수하죠. 저도 여기 출신이니까 농사를 지어봤으니까 그렇게 추수한 곡식을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야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 밀을, 보리를 수확하면 그것을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바람이 불면 그걸 날려서 떨어지는 알곡, 그건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날아가는 쭉정이는 그냥 모아서 불에 태웠어요. 우리들도 그랬죠.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수확해서 곡식을 분류하는 법은 다르지 않았어요. 오늘 누가복음 3장 10절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닥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추수는 곧 심판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밤낮이 계속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이와 같은 때가 이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지 말아라. 성령을 심어서 영생을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썩어질 것을 거두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중한 진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머지않아 추수때가 오게 되면 계산해야 되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알곡이 도대체 뭘까? 껍질 속에 알맹이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곡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알곡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 알곡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을 예수님은 알곡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권세를 휘어잡은 사람이 예수님 보시기에 알곡입니까?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지식 필요합니다. 돈 중요해요. 권력도 없는 것보다 있으면 좋죠. 아픈 것보다 건강이 좋고 좀 못생긴 것보다 잘생겼다고 말을 들을 때 훨씬 기분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알곡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알곡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을 알곡이라고 말할까?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일컬어 알곡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라.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시 내가 이렇게 컸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아니, 그런 말이 아니지 않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정말 가득합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충만합니까? 알곡은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에, 그 생각에, 그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일컬어 알곡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곡은 특징이 있어요. 알곡은 익으면 고개를 숙여요. 한편 쭉정이는 그러지 않아요. 뻣뻣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는 알곡이라면 겸손히 고개를 숙여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뻣뻣합니다.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빈 껍데기인데 뻣뻣해요. 어느 작은 도시에 남편 초등학교 선생님과 음악 학원을 경영하는 부인 집사님이 단란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신도시 개발의 뉴스가 뜬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음악 학원이 번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인 남편 집사님보다 이 부인 집사님의 수입이 엄청 많은 거예요. 많은 학원생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도시에 빌딩 5개를 사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한 거예요. 어느 날 부부 모임이 있어서 야유회를 갔는데 사회자가 좀 놀려주려고 그 부인 집사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이 돈도 벌고 그랬는데 남편 선생님 월급이 부인 월급보다 형편없이 작은데 이렇게 좀 조롱 섞인 듯 비웃음 섞인 듯 이렇게 놀려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무시하는 말 하게 된 거죠. 이때 부인 집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말했어요. 우리 부부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같은 곡조를 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손에 어떤 악기가 들려있든지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내 남편을 가장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이 여집사님은 학원을 찾는 코일에게부터 어른까지 고개를 숙이고 늘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아와 주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큰 복을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알곡은 절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우리 농사 지어서 잘 알잖아요. 알곡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런데 쭉정이는 뻣뻣해요. 예수님은 알곡을 곳간에 드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농부처럼 알곡을 곳간에 드리듯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알곡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싱싱해요. 알곡은 변질되거나 썩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이렇게 쭈그러짐이 없이 아주 단단하죠. 그런 알곡을 곡간에 들이지 싱싱하지 못하고 변질된 것을 함께 곡간에 넣으면 다른 알곡까지 상하게 되고 썩게 되는 거죠. 상한 곡식은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돼지나 소를 주든지 그것도 안 되면 쓰레기장에 버려야 됩니다. 콩나물콩에 물을 주면 그것이 자랍니다. 그러나 이게 변질되고 잘못되면 아무리 온도를 맞추고 적정량의 물을 주어도 절대 콩나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곡은 싱싱해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모시고 또한 성령이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진정으로 겸손합니까? 싱싱합니까? 또 하나 알곡의 특징은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보니까 저 이집트의 피라미드 밑에서 어떤 미국의 학자가 3,000년이 지난 그런 밀을 가지고 자기 미국 땅에 건너가서 자기 정원에 심었어요. 3,000년이 지난 거예요. 3개월, 3년이 아니라 3,000년이. 그런데 그 씨앗에서 싹이 트고 자라고 내중에는 곡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아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없는 것을 예수님은 천국 곳간에 결단코 드리지 않아요. 아무리 천국이 넓고 아무리 천국이 아름답고 웅장해도 생명이 없는 것은 결단코 어느 것 하나도 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부활하게 된다는 이 진리를 믿으시죠? 아멘이요. 예수님은 오롯이 생명이 있는 존재만 하늘나라에 곳간에 드린다고 하는 이 진리를 결단코 잊어서는 안 돼요. 또 하나 알곡은 값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어요. 값을 주고 사고 팔고 그러잖아요.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해요. 뭔가 가치가 있어야 우리에게 진정으로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농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말미암아 보람을 느끼고 이것을 먹는 많은 사람들은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있습니까? 농부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너를 잘 길렀다라고 보람을 느낍니까? 내 이웃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냐는 내 자녀들이 나로 인하여 만족을 느낍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정이는 그러지 못해요. 누가 죽정이를 가치 있게 여깁니까? 그걸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귀찮게 여기고 이걸 전부 다 모아서 불에 태워버린다는 말입니다. 왜? 죽정이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귀찮아, 싫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알곡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철저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무리에게, 세리에게, 군인에게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진정한 회개입니까? 알곡이 될 수 있는 길입니까? 라고 물어요. 두 벌은 있느냐? 그러면 그거 가난한 사람에게 한 벌 줘. 네가 군인이라고 칼을 들고 창을 들었다고 해서
백성들을 윽박지르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 힘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봐라. 그저 적절하게 세금을 매겨서 적당한 세금만을 거두어 늑증하지 말어. 억지로 뒤집어 씌워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 착복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한 회개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내 안에 모셔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나는 쭉정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여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판장에 곡식을 내면 이제 그 심사원이 대나무 막대로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빼보잖아요. 잘 말랐는지, 토실토실한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좋은 이제 곡식인지 그걸 판단해서 1등, 2등 혹은 2묘 이렇게 매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른 걸 보지 않습니다. 돈도 기준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권세도 아닙니다. 비도 아닙니다. 가문도 아니에요. 재주, 기술,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적어도 판단 기준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보시느냐? 바로 철저히 회개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느냐? 이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믿음을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크레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도라는 말은 맡긴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뭐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 믿음은 내 심장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단돈 10,000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맡길 수 있습니까? 못 맡겨요. 은행은 믿을 수 있으니까 1,000만 원도 1억도 그 이상도 맡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본 적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내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알곡은 그런 사람들이 심장을 맡겨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 빨리빨리 변합니다. 핸드폰 저 잘 사용할 줄 몰라요. 나이가 든 분들은 더욱 그러겠죠. AI 혹은 AI 챗 GPT 잘 모르겠어요. 어떤 원리로 어떻게 그렇게 되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AI 인공지능 로봇 잘 몰라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곧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봐요. 얼굴이 예쁘다, 미흡다, 나이가 많다, 적다, 어느 가문 출신이야, 그거 예수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알곡은 절대 우연히 알곡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농사지어 살지만 적당한 비가 내려야 되고 온도도 맞아야 되고 정말 적당한 일조량이 비춰져야 되고 그리고 좋은 기후가 뒷받침해 줘야 되고 알맞는 거름도 줘야 되고 끊임없이 돌봐야 됩니다. 폭풍도 서리도 눈보라도 다 거쳐야 됩니다. 알곡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알곡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의 희생과 헌신으로 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늘에서는 곡식이 잘 여물지 않아요. 맨날 우울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런 그늘에서 알곡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늘 희희낙낙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항상 잘 되는 것만을 즐겨 찾는 그런 가운데서도 알곡은 안 돼요. 여러분, 가로등 밑에 있는 곡식이 여뭅니까? 안 여물어요. 그래서 아랍 격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매일 햇빛이 쬐면 뭐가 된다? 사막이 된다.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서러움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운데서 알곡이 되어가는 거죠. 세상 그늘에 숨어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일정한 햇빛,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말씀, 주의 종들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늘 받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만큼 헌신하고 희생한 것도 잊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교인 구암교회를 이곳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알곡이 되어가는, 그리고 알곡으로서 천국 곳간에 들여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 품에 품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과 같이 여전히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어제나 우리 구암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70년 역사에 엄청난 대공정일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여러 개 지어봐서 잘 알아요.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이 막중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80년, 90년, 아니 100년 사이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젊은 주의 자녀들은 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걸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다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까요? 알곡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알곡 성도들은 하늘 곳간에 구원과 영생을 영원히 축복으로 누리는 하늘 곳간에 들여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던져지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지만 이건 진리예요. 세상에서는 적당하게 돈을 쓰고 사바사바하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이 말씀은 아니에요. 이미 선포된 말씀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청량하고 헌신함으로 모두 다 우리 구암교회 성도님들은 알곡이 되어서 알곡으로서 하늘 곳간에 잘 들여지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생명도 예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생명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